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눈 감았다 눈 떴더만 권사님 오셨네. 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원했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이 로마 교회 또 다른 이방인 교회들에게 맺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맺기 원했던 그 열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레미야 7장 8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난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두가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 에레미야서는 이 보면은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구원을 얻었다를 we are safe, 안전하다. 이 구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그런 환경에서의 어떤 보호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은 대부분 구원이라고 할 때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 있던 어떤 환경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환경에서의 구원.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환경에서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실제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레미야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너희들 가던 길을 멈춰서고 애적 길 선한 길이 어딘가를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쓰였으니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는데 그들이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이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난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예, 이들이 믿는다고 했지만 열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이건 아까 말했지만은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 육신적인 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련돼서 말해요. 그러나 이것이 단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연결된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어떤 환경적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구원의 문제에 가서 그것을 접목을 시킨단 말이에요.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리고 뭐 소문도 좋게 난 교회인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열매를.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예수님도 여기서도 열매의 중요성을 말하죠.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에 그들이 무익한 거짓말이랬죠. 그죠?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는 거예요. 응?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열매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다. 여기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 나더러 주여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나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 열매죠. 그죠? 열매.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그걸 믿음을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로 그냥 맞아요, 청강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의 그 열매를 요구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그것을 전했죠. 결국 그것이 어제도 지난주 말씀과 사실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연속되는 말씀이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저들에게 전달됨으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로마 3장 31절에 궁극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열매를 맺기로 원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야 될 열매는 결국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열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3장 31절에서는 똑같은 의미예요. 의미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한다. 이 말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율법을 굳게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율법을 떠받친다. 율법을 떠받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떠받치는 믿음. 율법을 떠받치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제가 쉽게 푸는 게 뭐냐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예, 요한웨슬레이 목사님이 회심한 날이에요. 1738년 5월 24일.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오늘은 주일이죠. 어쩌면 딱 5월 24일 같은 날짜예요. 여러분 요한웨슬레이 목사님의 그 회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하는데 요한웨슬레이 목사님에 있어서 회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가장 큰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다가 그분이 선교사고 목사였고 35살 때까지. 그런데 그 35살 때까지 1738년 5월 24일 회심하기 전까지 다른 걸 믿었어요. 다른 믿음. 물론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었습니다. 부활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십자가 믿고 구원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함 했죠.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한웨슬레이 목사님은 몰랐어요.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이랬죠. 그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 요한웨슬레이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설교했던 제목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거기서 제목이 전하는 그 믿음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면서 그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뭔지를 설교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 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먼저 얘기해요.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귀신 같은 믿음.
귀신. 여러분 귀신같이 주님을 알아봤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보다 제사장 선지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게 뭐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떨었죠, 그죠? 근데 떨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런 일만 했죠. 특별히 이 귀신 같은 그런 믿음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지적인 그냥 동의라고 했어요. 그래. 그런 게 있다. 지적인 동의를 단지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은 이방인 종교 같은. 여러분 이방인들도 굳이 교회 안 와도 뭐 다른 데 가서 막 생로병사 세상 살아가는 거 어려운 것들 막 구하잖아요. 그죠? 응?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뭐라고 했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생할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도 엄밀함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복음을 알았지,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을 안 믿었다고.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얼마나 꽉 차게 확실하게 말씀했는데 그 복음을 안 들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조차도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그 나타난 그 복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도 사실은 오늘 제목과도 관련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마지막에 사실은 그 믿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율법을 요구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하고 이게 문장을 쓰진 않았지만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을 받는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이다. 문장은 똑같이 문장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미가 분명히 제가 이따 보여줄게요. 일부러 제가 오리지널로 제가 30년 전에 봤던 책에 메모해놨던 그걸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설교집에.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 설교집.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쉽게 말해서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너 이렇게 살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사실 율법이 요구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쉽게 말하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 아무개야 니네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율법의 요구라고요.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설교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율법의 요구라면 너무 어려운 말이 어떤 분들한테. 근데 율법의 요구가 한마디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 믿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의 요구와 역할입니다. 율법의 요구와 역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어디에 성경에 꽉 차 있죠. 그죠? 성경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예,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뒤에 또 확인하겠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고 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 보세요. 지금 모세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이 뭡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이게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보다 더 세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사람을 죽인 거나 사람을 실제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고 했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보면 안목에야 사람 죽이지 마, 절대로 죽이지 마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또 사람 미워하면 안 돼? 너 미워하면 안 돼?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라고요? 너 미워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요구라고요. 하나님의 요구.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보다 모세에게 준 율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온전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해요. 왜 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강팍함으로 나요.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떤 한 사건 예화를 들면서 아니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강팍함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하라고 한 거야. 그래. 거기까지 하라고 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짜 요구는 뭡니까? 사람을 단지 죽이지 않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미워하면 안 돼. 응?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 안 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요구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미워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원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야 본래는 그런 게 아니었어. 본래는 이런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할래요. 예수님의 이 율법의 요구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거.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라. 완전하게. 그냥 원래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는 이겁니다. 사람들을 향한 요구가 이거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다 이제 첫 번째 모세에게 준 건 뭡니까? 몸으로만 어쨌든 안 하는데 어느 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만 지키는데.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으로 은큼한 생각. 여기 보면 은큼한 생각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러스트 풀리, 아주 꽉 가슴에 가득 마음 채가지고 마음에 터질같이 막 그런 갖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방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런데 우리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어디까지 말한 겁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라. 이렇게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을 때 원래 율법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줬던 율법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그냥 하나님이 거기까지 어느 선까지 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 자, 갑자기 심각해지죠 또.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페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제가 3일반 예배 때 그랬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예? 예. 믿음 있는 사람은 인사를 잘합니다. 뭘 잘한다고요? 근데 인사를 잘하는데 여기 말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보면 아니 만나면은 다 이게 기쁘겠는데 뭐 좀 사이가 안 지고 뭐 천사면 인사를 안 해. 쳐다보질 않아. 그런 분들이 계셔 가끔 보면. 여러분 인사를 잘합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뭐래요? 율법은 뭡니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돼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만 무난하면 돼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쁜 사람만 인사하면 돼. 근데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마음의 강팍함으로 해 그냥. 그런데 원래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아니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세리도 그같이 한다. 너 형제에게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무난하면 그거 뭐 안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믿음이 필요해요? 응? 여러분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믿음 뭐 큰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그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이것도 가끔 또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대. 얼마나 은혜가 이게 반복되면 그게 권린 줄 안다고 막 많이 받아서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완전한 율법의 요구, 완전한 율법의 요구.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가 이건데, 근데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이 율법. 예수님도 그렇고 온전한 율법. 사람들한테. 자,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일단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은 거라고요.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지 마.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건 똑같아. 해리도 다 똑같아. 부담되죠, 그죠?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 이 율법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가르쳐준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세 계명 그렇다도 우리 감출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계명 앞에서 진짜 그 계명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온전한 율법 앞에서, 진짜 율법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서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는 이룰 수 없어서 이 율법을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존재했는데 그런 존재인 줄 몰랐어. 그리고 자기가 좀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딱 비춰오니까 오머네 어머나 오마나 가지고 마음에 여러분들에게도 오마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마나의 역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로다. 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의 역할은 결국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이 요구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읽었잖아요.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느냐.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걸 그냥 그럴듯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죄가 더 클까요? 내 속에 있는 게 더 클까요? 내 속에 있는 게 훨씬 크죠. 그 사람 드러난 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 일부만 드러난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있는 걸 다 보거든. 내 속에 있는 걸.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느냐? 자기 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니까. 진짜 자기를. 그러니까 율법에 가입한 건 보면. 그래 예수님 오셔서 원래 율법은 이런 거야. 원래 율법은 원래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내미는 이거 갖다 들이대미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의 예고는 오늘도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반드시 우리가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죄인한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진짜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해져야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죄가 더해진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엔 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게 죄네? 나는 전에 내가 죄인이라고 난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나쁜 놈이네. 악한 놈이네.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은퇴하신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간증 18번지 중에 하나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복음을 만나기 전에 군대 가서 이제 어떤 큰 사고를 당하면서 그 사건 당하면서 그분이 본인 말씀으로는 본인이 그때 거듭났다고 하는데 자기가 목사님 아들로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들한테 진짜 착하고 여러분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깝게 지내던 옛날 목사님이 계신데 가끔 좀 불쾌할 게 있어서 그분이 항상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18번지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라고 소개했냐면 뭐라고 소개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착한 목사님? 나 기분 나빴다니까 착하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전산 때나 목사 때나 누구한테 소개할 때 유전사 사람이 참 착하다고. 난 그건 기분 나빴어요. 믿음이 좀 좋다고 좀 얘기해주지 왜 착하다고. 유기동 목사님이 자기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꽝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것도 없이 오늘 당장 우리가 읽은 말씀 몇 구절 예수님 말씀 그거 갖다 대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둬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예수 안 믿어주세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서 너 이렇게 살아, 아무개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그런 죄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고도 그런 것들이 자주 발견되죠, 그죠? 네, 그러나 그거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슴 아프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나타날지라도 나는 왜 안 되나? 원래 안 돼요. 나는 나는 원래 안 된다고. 답시다. 원래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도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 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 신기하게 이 죄를 이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하고 친한 사람만 원래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는 안 돼. 나는. 근데 그분이 오시면 돼.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도 누가 깨닫냐면은 율법의 요구를 만난 사람들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임하기 전에는 죄인지도 몰랐거든요. 고통도 없었거든요. 자유했거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을 나를 살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듣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걸 기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뻐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나오는 공통적인 탄식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 자,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와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의 아까 말했지만 율법의 요구는 폐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요구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대로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완전하게 하는 것은 본래 율법의 의미를 주님이 말씀.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거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해도 살인한 거야.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으로 원래 율법은 이거야. 근데 너희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금을 우리를 향한 요구도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구라고 우리를 향한 요구. 모든 사람을 향한 요구가.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 오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난 미워하지도 않고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라도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어떤 한쪽에서는. 그래서 오라 나는 여러분들 또 그걸 즐기세요. 미워하는 거를. 미워서 기쁘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죠? 미워하면 괴롭죠. 안 괴로워요? 그건 문제인데? 아직 율법이 임하지 않았나 본데? 순종이 기뻐요? 불순종이 기뻐요? 불순종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야죠. 그게 율법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한다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본래 아버지 뜻은 이게 너희들 마음에 강팍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줬지 본래는 이거야. 본래 하나님의 법. 본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너희들이. 그게 완전케 한다는 첫 번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 두 번째 완전케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 어떤 이 앞에서 말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예수님이 할 때 그 율법의 요구를. 그 방법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는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믿음이 뭔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으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여기 3절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참 우리나라 개혁개정이 좀 어렵게 무슨 말인지 어렵게 번역해놨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은 게 영어 성경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는 죄된 본성, 죄된 본성이라고 했어요. The sinful nature,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볼 수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그걸 확인했죠, 그죠? 아, 오라 나는 공부하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나는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니.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된 본성된 우리를 십자가에다 같이 죽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영은 결국 뭡니까? 지난주 말씀했죠.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3절 표현을 말하면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되신 그분. 성령이 처음 열매가 되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영으로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난 열매가 이죠. 자,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이 사랑을 뭐로 이루는 결국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복음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사랑이 없어서 절망한다. 예, 좋습니다. 절망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그 사랑도 어떤 사랑입니까? 아니,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은 누구 못합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누구 못합니까? 그거 힘들어요? 아까 말했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잘해줘도 뭐 잘해준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한다고. 근데 힘든 게 뭐예요? 나 기분 나쁘게 하고 나 마음 상하게 하고. 권사님, 힘들어요? 쉬워요? 못해요. 우리는 못해. 죽어도 못해. 죽어야 되지.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못해. 예, 우리는 못해요. 그 못해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그 못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어야지. 아까 말했죠?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이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오라 곤고한도라 탄식.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병원 가서 뭐 최첨단 그 검사 장비가 있어도 그 검사 장비는 뭐 어디까지요? 검사하는 데까지만 이제 병 못 고쳐줘요. 응? 못 고쳐준다.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
오직 복음을 믿음.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딱 뭐였어? 사랑했죠. 그죠? 사랑?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같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뭐 듣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까 말했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 있죠. 근데 나 기분 나빠가 좀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본성으로는 안 돼요. 안 돼. 그 요구를 이루.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아니 다른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요구할 일도 없지. 알아서 하니까. 알아서. 응? 자, 고린도서 13장 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뒤에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목록도 봐도 제가 3일밤에도 말했지만 이거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 야 너는 오래 참아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가 뭡니까? 너는 온유해야 된다. 너 시기하면 안 돼. 너 생각하고 자랑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요구예요. 이것도 일종의. 너 무례 행하면 안 돼. 너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 안 돼. 너 성내면 안 돼.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 모든 것을 견뎌라. 어휴, 하나님 나 못해요. 잘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그분이 나타날 때,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끔 안 나타난다고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 뭐 이상 내가 막 세상 막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계속 올라올 때 내가 믿음이 없나? 그렇게 그 믿음이 없어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때 믿음이 발휘할 때, 그때 믿음을 발휘할 때라고. 그때가 언제가요? 그때가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 표현이 너무 제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실 제일 마음이 상할 때가 누구예요? 저 멀리는 뭐 이상한 뭐 성도 뭐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해요? 한번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썼네요. 제가 뭐 그렇다고 집사람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건 안 돼. 로마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바로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의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이 믿을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잘 안 되는데 안 돼도 믿어요. 진리니까. 요한에셀레 목사님이요 회심하는 그날에 이 은혜가 그에 임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은 거는 벌써 몇 달 전에 들어서 근데 믿어지긴 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트모리스보다 가가지고 내가 이해는 되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성경 그 말이 맞네요. 목사님 설교가 맞네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내려놓고 응? 그 말이 맞네요. 했는데 자기한테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수요일인데 교회에 가기 싫었어. 여러분도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죠 가끔? 그때가 은혜 받을 때 그때가 오기 싫을 때 이를 악물고 그래서 그날도 그분 일기에 보면은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도 목사인데 예배 수요 예배 가야지, 하일바 예배 가야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지나가던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평신도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건지 예배를 인도했는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하필 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죄를 가져가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죄에서 자유했다는 그 어떤 믿음의 확증이 그분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랬어요. 뒤로 가보세요. 지금 시간 많이 지나서 뒤에 제가 프린트한 거 설교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제는 뭐로만 산다고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 내용인지 알고 오직 믿음 해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요한일서 목사님은 오직 믿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야, 당신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다. 율법 폐기론자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는 구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외치지 않는 자가 곧 율법을 폐하는 자입니다. 즉 저들은 직접 성경 본문의 정신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안함으로써 또한 간접적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이 믿음을 지적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율법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아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했죠. 사랑하는 것도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복음을 믿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도 목사님 저도요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분은 착각하세요. 제가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요. 항상 내 마음엔 안 해요. 저도 이런 이용에 이런 것들이 계속 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과 좀 다른 게 있다면 나는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선택한다고요. 저는. 저에게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그런 마음도 날라온다고 이렇게 순간 스쳐 지나갈 수 있다고요. 맨날 좋은 거로만 충만한 줄 아십니까? 세상은 나를 그렇게 안 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응?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을.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나 이런 신앙을 설교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지 않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칫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의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첫가지들은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잖아요. 구원을 이뤄가는 게 뭡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매 순간순간 이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거든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마지막 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얻어지는 구원도 우리가 행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도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한 것도 진짜 사랑은 누가 사랑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남는 건 뭐만 남느냐? 우리가 은혜로 행한 것. 믿음으로 산 것만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 다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살 때 누가 하나님이 살았는데도 그런데 나한테 상을 줘. 사실은 그분이 나타나서 한 건 사랑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줘. 이게 감사한 거지. 이게 감사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사야 됩니다. 이 믿음은 율법을 이루는 믿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냈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를 증거하면서 두 번째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걸 증거했잖아요. 이걸 증거했죠. 바울 보고. 바울만 혼자 내가 장차 너한테 나타날 거야 하면은 뭐 종과 증인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너만 잘 믿어 이렇게 하면 되지.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는 건 뭡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면은 특별하지만 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 모든 사람의 주님이 이유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허락하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하잖아요. 장차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응? 나뿐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참 그 말씀이 기가 막힌 게 의의 면류관이래. 그냥 면류관이라고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참 말 하나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의의 면류관. 다른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왜?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내 안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살 때 우리도 사람으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감사해요.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이건 한번 들었다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집사님도 아까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